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인류 앞에 있는 두 문과 두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문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길도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문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이고 두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두 문 중에 한 문을 통과하게 돼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육체적으로 그 넓다라는 단어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하다 하는 율리오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체가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은 찾기도 힘들고 이 좁은 길은 뜰리보라는 단어의 과거 수동태 완료 분사형을 썼는데 굉장히 제재를 받으며 극한 환경에 몰리면서 가는 길이 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만드신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연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넓은 문에 들어와 있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육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때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고 저와 여러분은 죄악 중에 출생한 멸망의 문을 통과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인간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몸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몸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인간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예수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속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정신구조가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히 멸망 길에 놓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에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방향 전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벌고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서 인생을 성공시켜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더군다나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넓고 완전히 거침이 없는 편안한 길이에요. 이게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상당한 제재를 받으며 곤경에 처하며 가는 이 협착하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영어 표현으로 difficult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이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 결정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육체가 원하는 편한 길을 가지, 주를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고, 더군다나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 얻는 자가 적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 암송하고 또 이 성경이 권위자들로 인해서 주석을 통하고 이것이 해설된 거를 그 사람이 머리를 통해서 다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나 수단, 방법, 열심을 갖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교육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지점에 이르지 않으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금 이 전도라는 단어가 한글로 이게 번역될 때 불충분하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전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는 그 단어가 이 전도라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도는 복음을 고지한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이 말씀에 끌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상당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욕쟁이였고 이 사람은 욕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욕을 구성지게 잘하느냐 할 정도로 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욕을 그 정도로 할 정도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업이 땜장이고 자기도 땜장이에요. 직업으로 가장 말단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자기 부인이 갖고 온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이 부인도 얼마나 가난했는데 결혼 그 예물로 책 2권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돈 많고 잘 살고 가면 좋은 것도 좋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자기 부인이 갖고 온 그 2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하기 시작했고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교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교리 모르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옛사람,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 고민을 안 하는 분들은 돌이키는 과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저 신림동 달동네 같은 이 감난산 너머에 있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배단위 동네 같은 그런 곳에, 양지 바른 곳에 아주머니 서너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중생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서로 나누는 그 복음의, 참 복음에 교제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끌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이 대화하는 그것을 찾아 사모해서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들었으려면 누가 가서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기도해라, 사장하는 그런 차원이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갈망하고 더 듣고 더 나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 목사님 만난 것도 그런 과정에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책방을 통해서 찾아내고, 지금 그것이 절판되었으면 중고 책방을 통해서 찾아내고, 이게 한글로 전해지지 않으면 자막 처리를 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내서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유대인은 택한 백성입니다. 헬라인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이 본질이 뭐냐?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이렇게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감상하고 관람석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하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를 앞에다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힘쓰고, 그 힘쓰라는 단어가 싸운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화이팅 이러잖아요. 그 힘쓴다는 단어가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문 통과해서 또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연이나 올림픽이나 어떤 시합이 있을 때 운동선수들이요, 집에도 안 갑니다. 그리고 술 그렇게 막 밤낮으로 고조망태 먹던 사람도 그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준비하는 기간은 술, 담배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도 그 현장에서 자기의 베스트가 다 나오지 못하면 질 수가 있어요. 세상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라는 이 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베스트를 다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완전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결론이 나는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삶의 강약은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 날까지 베스트를 다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건 개개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유대인들은 거리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부르심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교회라는 것은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이 넓은 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에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사망을 못 이겨요. 사망이 종이에요.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로 왔냐? 이 사망의 세상에 왔어요. 그가 죽을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그가 오셨어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이 사망을 벗어난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왜 그랬냐? 그의 몸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첫 아담에 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그 태어나신 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정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고 사망을 이기려고 부활하러 온 건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만들려고 왔어요. 그의 몸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나서 이 사망의 그늘을 깨고 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했어요. 근데 이 땅에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본성을 갖고 왔냐? 그의 몸을 만들려고 왔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첫 아담과 연결된 사람이든지 마지막 아담 예수가 머리가 되어 그의 몸이 된 예수와 한 사람이 된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첫 아담에게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육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그리스도만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머리와 상합하고 연락하여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걸 함께 맞춰졌다는 거,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라 얘기해요. 이사야 1장에 다 죽었는데 조금 남겨둔 이 포도밭의 망대처럼 오이밭에 이 상징막처럼 조금 남겨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카페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으로 살지,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이 죽여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로 자기 행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이 죽여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이 거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우리 교우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요 분별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복음이 들리는 게 굉장히 분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 마귀가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존 버년처럼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말하는 곳을 사모하게 돼 있고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목사님들이 연락 와요.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교제하러. 그 교제가 되면 3시간, 4시간 일반적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왔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러 왔습니까? 전문가들 엄청 많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지금이요. 복음. 전도에 미련한, 이 선포되는 전도에 미련한, 이 고지되는 이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되는 거는 부르심을 안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했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있죠. 아벨 나이는 하나님의 선택 나이입니다. 근데 가인도 하나님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표를 줘서 그를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갈이요. 하갈은 내쫓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울었더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샘물이 나왔어요. 이런 기도응답이나 어떤 영적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버림받은 가인도, 버림받은 하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표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좁은 문을 통과, 양의 문이신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가 가신 길을 그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 편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연합해서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소가 달구지 같은 이 달구지를 끄는 소, 처음에 이 코를 뚫을 때요, 시골에서 이 마차를 끌게 할 때 소를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소 코를 이 소나무 같은 이 나무 날카롭게 막 해가지고 사람이 그 코를 막 뚫어버립니다. 그 콧뚜레를 만들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 줄로 엮어가지고 마차를 끌게 하는데 처음에는요 막 뜁니다. 저도 그 소 훈련시키는 거 몇 번 해봤는데 막 뛰어요. 근데 이 코가 끼어진 이거에 의해서 사람한테 조종당해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견제장치를 안 해놓으면 사람은 망아지보다도 더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마음이 졸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돈을 몇십억 갖다 줘보세요. 100명 중에 99명은 그 돈 때문에 다 망하게 될걸요? 다 망합니다요. 없는 것이 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려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길인가 멸망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편안한 육신의 편안한 길에 만족하고 자기가 예수 믿어서 복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원유맨입니다. 이런 이름을 달고 지금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세 사람. 예수만이 좁은 문이고 예수만이 좁은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양의 문인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깥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극한 상황에 몰리는 이 협착한 일의 단어가 압박당하다, 억압당하다, 괴롭다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들어가려고 해도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와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했죠. 짜맞춰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거, 그리고 율법을 범한 것을 십자가에서 그가 형벌을 당한 것을 동일하게 그의 공로를 힘있게 하고, 그가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벗어났,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 사망의 그늘 흑암을 완전히 벗어나서 몸은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보좌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믿음, 공생애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한, 율법을 범한 첫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가 다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그의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완전히 연합해서 그와 하나가 된 그의 몸을 위해서 그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신 것뿐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뼈대를 맞춰서 연락이라는 건 이렇게 짜져가지고 맞춰진다는 거예요. 상합이라는 건 결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형벌과 그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그와 뼈대를 맞춰서 짜맞춰지고 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된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 박사 5개 할지도 이것이 뭔지 모르요. 다만 앵무새처럼 뜻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방청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행합니다. 이행이라는 그 이자가 밟을 이자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그 길을 밟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을 발견하고 이 좁은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망령된 행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또 이 삶의 중간에서 저 사람 재밌고 분위기 살리고 우리를 유쾌하게 해준다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첫 아담에 속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은 성경적으로 정말로 마타이오스, 망령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가 못 깨달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에 곰팡이 쓰는 거 하나만 있어 다 버리잖아요. 냉장고 안에 여러분 그 금빛 나는 화장실에 있는 그거를 갖다가 거기 보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애지중지하잖아요. 왜 버리라고 합니까? 왜 부인하라고 합니까? 욕망과 세상의 이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왜 버리라고 합니까? 그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 불렀어요. 12명 불렀어요. 2단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불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업을 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봅니다. 18절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의 생업을 지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지백체가 있어요. 이 사지백체가 전부 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에 통제 안 받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그 사지백체를 뭐라고 해요? 미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전부 다 머리에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라고 그래요. 주여라는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넓은 문에 넓은 길에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들어서 있고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11조하고 예배 드리는 거 사람들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문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거는 들어가려 해도 싸우면서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찾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 내가 좁은 문을 찾고자 분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사 가운데 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거의 달달달 읽을 수 있는 루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독방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며 금식하며 이 사람이 구했던 게 뭐냐? 자기가 머리는 다 알고 있지만 자기한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찾아봤어요? 좁은 문이 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기나 했습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사람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이 선한 사람들이 하는 삶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 만든 새 창조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영광과 소망과 정말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의 확신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이 그 사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롭고 산 길을 냈거든요. 죽음을 극복하고 돈의 지배를 극복하고 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와 완전히 연합해서 지금 몸은 세상의 땅을 밟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됐다 이거예요. 이제 왜 사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을 내가 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좁은 길을 이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가요. 이 말이 양면성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꽂힐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에 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그것을 갈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썩을 겁니다. 그 성경에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연세 많으면 치매라는 단어가 안 쓰여질 때 망령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한 번만 계셔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영적으로 망령된 행실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것을 왜 여러분이 얻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무지합니까? 화장실에 들어있는 그 배설물을 여러분 자는 안방에다 그걸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그렇게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을 그렇게 무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 그 길로 계속 달려가게 말려서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고야 마는 것이 이 죄의 무서운 힘이고 최고의 사기꾼인 이 마귀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속여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세상 속으로 성육신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공생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피조물들에게 의해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머리가 되어서 부르신 자들을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이제 멸망의 길 넓은 문에서 돌이켜 양의 문, 생명의 문,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고 세상에 잘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나 보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내를 다섯 번 맞고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때문이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멸망할 사람과 구원 얻을 사람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 안 가고 있으면 중간 어떤 지대에 있는 줄 아십니까? 넓은 길에 서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없어서 목마르고 죽을까 봐 목마르고 그것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면서 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좁은 좁은 길로 들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십니까? 사람의 우위는 사람을 우위로 할 수 없어요. 다 속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망으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문을 찾으려고 성경 박사였던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존 버년, 찰스 스펄전,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독방에 들어가서 땀을 흘며 이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을 찾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 하시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넓은 문에 서서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와 연합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